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성도의 위로와 소망, 미쁘신 말씀. 성도의 위로와 소망, 미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계시록에서 짐승, 적그리스도로 묘사가 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목자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 다른 복음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서라고도 불려요. 당시 로마 감옥 중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교 직전에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이른 것을 알게 된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는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보고 싶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죽기 직전에, 정말 자신이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게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서신서의 목적. 그리고 그 중요한 권면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미쁘신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주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으로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들이며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경주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미쁘신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이 유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실성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보다 더 혼탁한 시대,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임종 직전의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도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 박해와 유혹이 찾아오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박해와 유혹 가운데 사도도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믿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도가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사도 바울이 가슴 깊이 새겼었던 그 말씀을 새긴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선한 싸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임종 앞에서도 담대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임종머리에서 담대하고 또 하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며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믿으신 말씀, 믿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무라는 1인칭 단수 속격 나예라는 말 다음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복음대로라는 말입니다. 나의 복음대로.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창시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그의 복음, 나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이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무엇만 알겠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그래요. 왜? 이게 나의 복음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무엇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듯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자들, 그래서 세상 안에 속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은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안에서 소망을 가져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내주지 못할 허무한 것들만 소망할 뿐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생명과 썩지 않음을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망 없는 죄인,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당신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부활로 당신이 죄값을 다 갚으셨다, 너희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고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임종을 앞에 둔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격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는 mit보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승리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mit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실함, 믿음직함,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함,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mit보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 피스토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신실함,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신실하다,
또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할 때도 피스토스를 사용해요. 또 이게 또 미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신실하며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감격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그러죠. 무엇이 미쁜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직한 말씀, 신뢰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미쁜 말씀, 신뢰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임하여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시적으로 확증이 될 것인데, 바로 이 미쁘신 말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될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도가 위로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광스러운 상태를 확신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위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상태에 처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그렇겠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가장 최종점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사도는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주와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미쁨의 말씀, 미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디모데야, 고난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갇혔는데 이 복음이 갇힌 중에서도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 그러니 디모데야, 너에게도 이 복음이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르게 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니 너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있겠지만 또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겠지만 담대해라.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될 처지입니다. 만약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매를 맞을 일도 없을 것이고 옥에 갇힐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매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매이게 되었지만 답답해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복음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가 자유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즉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 매고는 성령께서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다라는 것을요, 형제들이 듣습니다. 형제들이 듣고는 바울 사도를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를 말려요.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이 담겨있고 이것을 전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사도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함께 고난받는 자는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빼앗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나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 갑자기 금가루가 보이고 은가루가 보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복음으로 감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미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매인 것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즉 복음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보장해주는 이 영광, 이 놀라운 영광,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왕노릇하는 이 영광이 나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가 환난과 고난,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복음이 보장하는 영광 중에 이르게 될 텐데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사도는 다른 이들의 영혼과 그들이 받을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 말고는 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이 복음이 자신의 영혼과 자기가 장차받을 영광에 대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쁨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부족함을 나타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주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내가 영원한 영광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쁘신 말씀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는 확신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위로를 받으면서 사도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 사도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행동이죠. 죽음 앞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 생명을 줍니까? 내 건강?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교 앞에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학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에게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사도에게 소망이 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쉽게 말해 목숨을 빼앗길 상황에서 또는 수명이 다해 죽음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쁘신 말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의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외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수시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임종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다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이루신 그것을 기록한 이 말씀, 성경,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미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미쁘신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바꾸어 버릴 수 없다고 확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인생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시험을 주신 분이 누구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좌절하거나 피곤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멸망시키시고자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안일하게 정말 미쁨 없이 세상을 버타고 마음을 엉뚱한 것에 쏟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멸망하게 되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실 때에도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늘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그 피할 길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쁘신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에 빼앗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을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도피성이죠. 그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시에 노아가 피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방주였죠.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복음으로 피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확신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피할 길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태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동설안의 그 눈보라가 몰아칠 때 경험은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지도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나아가 우리가 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줄을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사도는 뭘 기억하라?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미쁘신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입니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은 임종 때, 그때에 흠 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창조도 이루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재창조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재창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가시적으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도 미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언약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미쁘다 임하려 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됐으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미쁘다 임하려라는 말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지만 그래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수모를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한 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졌죠. 그러나 사도는 매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아무리 옥에 갇히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분이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에게요, 수치라는 것은요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우리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생명을 추구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쟁탈전을 하다가 허무하게 끝날 인생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실상이 되고 참으로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는 상관없이, 맡겨주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놓지 못하는, 미쁨이 없이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뭐가? 옛사람이, 육의 소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증하실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으니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될 것을 내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저 그냥 천국만 가는 거,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는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과연 존재합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우리가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교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 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죽음 앞에서도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창조 경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네가 가서 네 희생의 피로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경륜을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꺼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 경륜이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신 미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기 택하신 백성들,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쁘신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악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대놓고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으신 말씀, 이것을 전하는데 입을 틀어막는 동성애 독재법, 너무나도 악한 법인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또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도 답은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자기를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도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임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와 핍박,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 믿으신 하나님과 믿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나의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부활 소망에 확고하게 서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